주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본성, 어, 내일까지 아마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제 2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실로 신비에 속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많은 교리의 갈등을 초래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건 하나님이 모양으로만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분신처럼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신데 이 땅에는 분신처럼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주장도 있었고, 사람이 되신 건 음, 또 다른 피조물의 형태로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람인데 좀 하나님께 음, 쓰임을 받는, 그 모세 이런 사람들도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오류들, 논쟁들, 오해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구원받느니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건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죄에서 구원받기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주 겸비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직접 성경과 정언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겸비의 교훈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자기의 혼자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이 어리석다는 사실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IQ가 좋고 뭐 공부를 잘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 나타내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나타난 게 천년계를 통해서 나타난 거고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게 성경이고 가장 많이 나타난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만 바르게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느니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느니 사람들 중에 좀 탁월한 사람이라느니 이런 무지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대한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컬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는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그건 아직도 무식한 상태예요. 무식한 상태.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해주는 상들 있잖아요. 노벨상 이런 걸 받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설계해 놓은 것들, 하나님이 천년계에 혹은 사람의 인체에 이 우주계의 원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냥 발견하는 거죠. 관찰,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그게 탁월한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우리 몸에 시계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에 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의사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하더라.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발견해서 보고를 했더니 또 노벨 의학상을 받고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할 뿐이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창조하거나 없던 것을 자기가 발명해서 알려주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참 웃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서로 와, 이거 대단한 거라고 엄지척 하면서 상을 주고 뭐 이러는 거죠. 고대 철학자들이 저들의 지혜를 자랑하였으나 우리가 아는 여러 철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말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그 무게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학문이 있었으나 정언에 보면 솔로몬을 박물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솔로몬이 박물학이 뭐냐면 생물, 무생물, 그리고 이 천년계 이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배우는 그런 학문인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관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나라와 교제를 하게 되고 정치를 한 거죠. 외교술이죠. 동맹을 맺고 동맹을 맺는 조건이 이방 나라의 딸들, 이방 나라 왕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목적은 좀 그래도 선했다고 할까요? 자기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방 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신앙의 모본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율법을 주시면서 금지한 일이거든요. 동맹을 맺지 말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군사력, 말도 많이 준비해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될까 봐. 너무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다스릴지를 설명해 줬는데 솔로몬이 선교심이 불타서 영혼들 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가마를 끼쳐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나타난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 솔로몬이.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학문이 있었으나 이 위대한 학문이 솔로몬을 거룩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그런 지식, 지혜가 없죠. 진리가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도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형성된 품성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 이것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한낱보다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심지어 조공을 바치고 그냥 금은 보화를 바치고 솔로몬 때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부유하게 되니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되죠. 솔로몬은 그의 연구와 각고의 노력과 끈질긴 탐구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그 지혜와 그 시편을 1000편인가 썼어요. 노래를 1000편을 썼다고 했나? 그것을 아주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자기의 지혜가 전반적으로 뭐다? 네.
헛되다. 솔로몬이 경험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뛰어난 것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선 헛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 듣지 않죠. 여전히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죠. 그 헛된 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 헛된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 헛된 것을 자녀에게도 물려주려고 하고. 근데 모르죠. 그를 나중에 가서야 난 알게 됩니다. 헛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솔로몬 외에도 그 역사에 남아있는 그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다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가르침, 그 논조들, 그 주장들을 펼쳤죠.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저들의 평가와 당신의 속성에 대한 저들의 불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성경을 만들고 외우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일에 실패하게 되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저들의 평가와 당신의 속성에 대한 저들의 불완전한 지식은 저들의 정신적인 구상을 학대하거나 넓히지 못하였다. 저들의 정신은 거룩한 성품에 일치하도록 고결하게 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야비한 우상 숭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죠.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우상 숭배가 고쳐집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우상을 위해서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만 우상을 위한 단을 쌓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게는 다 우상 숭배를 했죠.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도록 더 교묘하게 우상을 숭배했죠. 그 외식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도 이 우상을 섬기죠. 우상이 엄청 많아요. 어떤 종교적인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분야에 이 우상이 침투해 있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엄청나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젊은 여자 가수, 젊은 남자 가수들을 보고 뭐라 부릅니까? 아이돌. 단어 자체가 아이돌이에요. 우상, 우상. 이번에 또 넷플릭스에서 뭐 캐대헌이라는 무슨 준말인데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아유 아이들이 엄청납니다. 그걸 보고 참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진짜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부처와 같은 그 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거니와 그 유형의 무형의 모양들 돈을 쫓고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숭배합니까? 우상화하죠. 나이 많은 분들은 이영웅인지 그 김영웅인지 그 아는 사람 우상화하죠. 젊은 아이들은 그 가수들을 우상화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요구와 지식에 따르는 대가이다. 대가죠.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을 섬겨가지고 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단순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좀 뛰어난, 좀 똑똑한, 좀 능력 있는 사람 정도이지 자기를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죠. 모르겠어요. 사이비 교주는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비 교주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죠. 진짜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파생되지 않은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생명,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던 그 생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건세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이 중요한 말의 표현인데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제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 살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먹으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떡과 포도주로 또 즙이죠.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를 이루어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 먹으면 우리 몸이 나빠지고 좋은 거 먹으면 좋아지죠.
먹은 음식이 우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진리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 곧 당신의 품성의 신성을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해요. 부활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소멸되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텐데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 우리의 기획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이 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애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또 복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전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목사님, 주요한 선교사님이죠. 원장님, 이 강사로 오시고 건강전도회인데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이 그 전도회의 구도자가 될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안내와 또 홍보,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도자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도자와 접촉하기 위해서 건강요리 교실을 했으면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